신명기 1장부터 4장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스라엘의 반응을 다루고 또한 그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신명기의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5장에서 모세는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40년 전 호렙산 곧 신의 산에서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말합니다. 그때 언약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모인 백성은 그때 언약을 맺을 때 어린아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오늘 말씀에서 곧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맺은 언약 속에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나타나셨고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가운데 서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가 이제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불 가운데서 백성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음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다음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먼저 나오고 그 사실 속에서 그 사실에 맞게 살아야 할 백성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이 바로 다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맺는 언약의 중심,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처음 받은 언약의 말씀을 이처럼 다시 말해준 다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산이 불타는데도 불이 나면 사실 밝아야겠죠. 그런데 그 산 위가 깜깜한 아주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불의 광채와 어둠이 함께 있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빛처럼 분명합니다. 하지만 감추어 두신 내용도 있습니다. 감추어 두신 그분과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여전히 어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지켜 하나님의 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두려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경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서 그들을 먹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아주시기를 백성들은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를 백성들이 부탁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백성을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게 하라. 내가 모세 너에게 말하겠다. 너는 그 말을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행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32절부터 33절에서 모세는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잘 되리라, 오래 살리라.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도 그리고 선포한 후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모든 뜻, 하나님의 내용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달라진 역사진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또 적용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은 그와 같이 죽어야 하지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세상의 어떤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용서된 자임을 기억합시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함을 기억합시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켜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어갈 인간의 그 죄악됨을 더욱더 강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말씀, 우리를 참으로 생명력 있게 하는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적용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생명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읽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와 언약을 맺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복된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십계명을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남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